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구약 성경 열왕기하 2장, 구약 성경 페이지 수로 563페이지, 구약 성경 페이지 수로 563페이지,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이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을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눠봅시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도구를 통한 기적입니다. 도구를 통한 기적. 같이 한번 따라 읽어봅시다. 시작. 도구를 통한 기적. 도구를 통한 기적. 기적이란 무엇일까요? 기적이란 상식을 벗어난 기이한 일 또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죠. 기적. 그래서 상식을 벗어난 기이한 일, 이상한 일, 상식을 벗어난 기이한 일을 기적이라 하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기적이라 해요. 두 가지를 제가 적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기적 시작. 상식을 벗어난 기이한 일,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기적이라 그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죠. 그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기적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77장, 시편 시작. 하나님과 같이 이대하신 신이 누구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신이라. 그 14절에 주는 무슨 일을 한다고요? 기이한 일. 아까 우리 기적은 뭐라 그랬어요? 상식을 벗어난 기이한 일. 이게 기적이라는데 14절에 보니까 오늘 시편에 보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성경 찾아볼까요? 시편 107장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누가요? 여호와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기적을 행하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기적을 행하실까? 하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행하는 기적이죠. 예를 들면 일어나라 또는 없어져라 또는 생겨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시는 대로 일어나는 게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런 기적이 있어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일어나라, 생겨라, 없어져라 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이 있어요. 또 하나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는 방법은 어떤 도구를 매개체로 해서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도구, 어떤 도구를 매개체로 삼아서 기적을 행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뭔가 의지해가 뭘 통해 갖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그런 사소한 매개체를 통해서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부족해서 어떤 매개체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도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신 것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어떠한 매개체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매개체를 가지고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놀라운 일, 기적을 행하실까? 성경에서 보니까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소금을 가지고도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죠. 따라요. 소금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신다. 예. 소금을 가지고 기적을 행한다.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으킨다는 거죠. 소금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엘리사예요. 엘리사.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리고라는 마을, 여리고 우리로만 수성동, 나운동 같이 여리고라고 하는 마을에 거기서 머물고 있을 때였어요. 그저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자기 마을에, 자기 그 성읍에 이치는 좋은데 물이 나빠서 모든 곡식이 안 된다는, 과일이 안 된다는 거야. 땅속에 물이 나빠갖고 이 곡식도 안 되고 그리고 과일도 안 돼서 자꾸 떨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땅에 물을 좀 고쳐달라는 거야. 지하수를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이 오늘 본문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에 이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라는 거예요. 곡식도 그렇고 과일도 그렇고 물이 나빠서, 땅속에 물이 나빠서 그래서 모든 것들이 귀한 열매가 맺기 전에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자 엘리사가 그 말을 듣고 자기에게 뭘 가져오라고 명령을 하죠. 뭘 가져오라 했을까요? 20절 말씀. 20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뭘 가져오라 그랬대요? 소금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물을 고치는데 소금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소금을 가져왔더니 엘리사가 그 소금을 가지고 그 지역에 그 마을에 물이 나오는 물 근원, 물이 시작되는 물 근원에 가서 그 소금을 던졌다는 거죠. 한번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짐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라고 했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자, 물을 던졌어요. 소금을 던졌다. 소금을 던졌다는 거 보니까 덩어리 소금이라는 거죠. 그죠? 왜냐면 돌소금 같이, 그 다음에 돌소금 같이 이렇게 우리는 가루 소금이지만 거기는 이 돌 쪼개는 돌소금 같은 그런 그 돌소금을 아마 가져왔다. 그러니까 돌소금을 물 근원에 갖다 던졌다는 거죠.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가? 마지막 절 22절 시작.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자, 그래서 그 지역에 물이 고쳐졌다. 물 근원에다 소금 덩어리를 하나 던졌더니 거기 나오는 샘, 거기에서 물만 고쳐지는 게 아니라 그 땅의 모든 땅에 물들이 다 고쳐졌어. 그래서 땅속에서 모든 흡수하는 그 물이 다 고쳐져서 그 다음부터는 기한전 열매가 떨어지는 일이 없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소금을 물에 던진다고 해서 여러분 물이 근원이 고쳐집니까? 우리는 고칠 수가 없어요. 그죠? 소금을 물 근원에 아무리 던져봐도 여러분 나쁜 물이 고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이 짜고와지기만 하지 고쳐질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소금을 가지고서도 기적을 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소금을 물에다 던진 사람은 엘리사가 소금을 물에 던졌지만 그 물을 고치신 분은 엘리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고쳤어요. 엘리사가 소금을 던졌으니까 엘리사가 고쳤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엘리사가 고친 게 아니고 던진 이는 엘리사지만 물을 고친 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엘리사가 오늘 말하기를 2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물 근으로 나가서 소금을 던지면서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그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 물을 고쳤으니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소금을 물에 던지지만 이 물을 고치신 이는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여호와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물을 고쳤다라고 말씀하셨다 하고서 소금은 엘리사가 던졌지만 물을 고쳐주신 이는 하나님이라고 엘리사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소금이라는 것을 가지고도
물을 나쁜 물을 좋은 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매개체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셨을까? 성경에 보니까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어요. 나무. 자, 출애굽 15장 내용인데 애굽에서 탈출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정 중에 어디에 가게 됐냐면 수르 광야.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거친 땅.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거친 땅을 광야라 그래. 근데 광야가 어떤 광야냐면 수르라고 하는 광야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그 광야에 머물렀는데 물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3일 동안. 사람 수가 보통 200만이라 그리고 각 사람 가정마다 짐승도 얼마씩 가지고 있었는데 3일 동안 물을 못 찾았으니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그죠? 그러니 가지고 있던 물은 다 떨어졌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마실 수가 없었는데 3일 만에 3일 동안 물을 못 찾았는데 그 다음에 마라라고 하는 땅에 가서 마라라는 그 땅에 갔더니 물을 찾게 됐어요. 아마 그 물이 약간 좀 컸겠죠. 조그마한 우물 가지고 수백만 명과 짐승이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물이 마라 지역에 물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물과 사람이 다 먹을 수 있는 물이라고 하면 우물 하나 가지고는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아마 커다란 그런 물을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다는 거죠. 3일 동안 물을 못 찾아서 목마른 짐승이나 사람이나 목이 마른데 그 마라에서 물을 발견했는데 마실 만한 물은 발견했는데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보고도 못 먹으니까 얼마나 참 힘들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했어요. 원망. 왜 우리를 이곳에 나와서 이렇게 물도 못 마시게 하느냐고 원망을 했어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러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나무, 그 광야에 듬성듬성 나무가 있는데 한 나무를 지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나무를 가지고 와서 그 물에다가 써서 마실 수 없는 그 물에다가 던졌다니 어떻게 됐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4절 23절부터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라는 거죠. 물이 쓴물이 단물로 바꿔졌어요. 뭘 던졌어? 나무를 던졌더니 여러분 우리가 나무를 물에 던지면 쓴물이 단물로 바꿔지나요? 그건 바꿔질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나무를 던진다고 쓴물이 단물로 바꿔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나무를 가지고도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기적을 행할 수가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무를 물에 던진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가 던졌지만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죠? 모세가 물에다 나무를 던졌다고 모세가 고친 게 아니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나무를 던졌을 뿐이죠. 그 나무를 가지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르쳐 주셨으니까. 이처럼 우리의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나무를 가지고도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실 수 있을까? 지팡이. 우리가 나이가 들면 지팡이 있잖아요. 지팡이를 가지고도 하나님은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거죠.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번에는 또 다른 광야에 도착하게 됐는데 그 광야는 신광야. 아까는 수르광야고 이번에는 신광야. 시내산 아래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도 물을 찾을 수가 없고 마실 물을 찾을 수가 없고 광야니까 물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또 백성들이 모세에게 몰려와서 우리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원망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출애굽 17장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고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을 하는 거야. 그렇지만 모세가 그 광야에서 어디서 물을 만들어내겠어요? 그 물이 많아야 되는데. 그래서 모세가 또 아까처럼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좀 있으면 돌을 들어 저에게 던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위해서 물을 좀 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자, 뭐라고 응답하셨는가요?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5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이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뭘 치라 그랬어요? 반석을 치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반석을 치라는, 그러면 그 반석에서 샘이 솟아날 것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모세가 순종해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쳤어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자, 물이 나왔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물이 나왔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해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나요? 물이 나올 수가 없죠. 근데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니 어떻게 됐다고요? 반석에서 물이 솟아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지팡이를 가지고도 기적을 행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지팡이로 반석을 친 사람은 모세지만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한 사람은, 나오게 하신 이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죠. 그죠?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쳤지만 모세가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한 것이 아니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 말씀하셨어요? 그 반석을 치라고 하셨어요. 그죠? 반석을 치라고 했어요. 그래 물이 솟아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팡이를 치면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친 이는 모세지만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신 이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지팡이를 가지고도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또 하나님은 어떤 매개차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오늘 이제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러 개를 가지고 하나님은 그런 걸 가지고도 기적을 행하셨구나 이러면 성경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여러 개를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옷을 가지고도 기적을 행할 수 있어요. 뭘 가지고 기적을 행할 수 있다고요? 옷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가 입는 옷을 가지고도 기적을 행하실 수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 하나님의 종인데 엘리야와 엘리사가 어느 날 요단강, 이스라엘의 그 요단강 가에 서 있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스승이고 엘리사가 밑에 제자인데 엘리야 스승이 자기 겉옷을 가지고 겉옷을 벗어 겉옷을 이렇게 감아갖고 겉옷을 이렇게 말아갖고 요단강을 탁탁 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졌다.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2장 말씀 시작.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2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2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가더라라는 거죠.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 물을 치니까 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스승 엘리야가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엘리야가 이제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해리바람을 타고 불마가 불병거가 내려왔죠. 타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면서 뭘 떨어뜨리게 되냐면 자기의 겉옷을 떨어뜨리게 돼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자기 겉옷으로 물을 갈랐잖아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면서 자기 겉옷을 땅에 떨어뜨려요. 그랬더니
그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자기 스승이 떨어뜨린 그 겉옷을 주워다가 자기도 그 겉옷을 감아갖고 요단강을 치니 아까 자기 스승이 했던 것처럼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3절 말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그랬어요. 물이 두 번 갈라졌죠.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치니 물이 갈라졌고 그의 제자 엘리사가 자기 겉옷 하늘로 올라가면서 떨어뜨린 그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치니 또 물이 갈라져서 엘리사도 요단강을 건너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옷을 가지고 여러분 강물을 치면 강이 갈라지나요? 물이 갈라질 리가 없죠. 그죠? 우리는 옷을 가지고 아무리 물을 쳐도 물이 갈라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옷을 가지고도 강물을 하나님은 갈라 쪼갤 수가 있다는 거죠. 갈라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옷을 가지고 요단 강을 친 사람은 엘리사가 겉옷을 가지고 쳤지만 그 강을 가르게 하신 이는 엘리사가 아니고 엘리야나 엘리사가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이 갈랐다는 거죠. 엘리야나 엘리사가 자기가 겉옷으로 쳤으니까 엘리야나 엘리사가 자기가 요단강을 가른 게 아니라 겉옷으로 강을 친 사람은 사람이지만 강물을 가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엘리사가 말하기를 엘리사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라는 거죠.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쳤더니 갈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물을 가르신 거죠.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옷을 가지고도 강을 가를 수 있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기적을 행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물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기적을 행할 수 있어요. 뭘 가지고요? 물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기적을 행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람 나라에 나아만 이름의 세자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관이 있었어요. 군대 장관이 있어요. 근데 그가 장관이지만 무슨 병에 걸렸냐면 나병에 걸려요. 오늘 말하는 문둥병이 나병에 걸려요. 그러니까 장군인데 나병에 걸렸어요. 근데 고쳐보려고 얼마나 많은 애를 써봤겠어요. 그래서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 가면 나병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이 나아만 장군이 그 자기 나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찾아갔어요. 찾아가면서 이 나아만은 생각하기를 내가 가면 그 엘리사가 다른 나라의 장군이 찾아오니까 나와서 자기를 환영할 것이고 그리고 자기 병든 곳에 손을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손을 흔들면서 자기 병을 고쳐줄 거라 하는 기대를 가지고 찾아갔어요. 근데 막상 찾아갔더니 엘리사 자기의 병을 고쳐줄 수 있다고 하는 엘리사는 나와 보지도 않고 그 엘리사가 자기의 종을 보내갖고 여기 들어올 것도 없이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된다니까 그 강에 가서 물로 몸을 씻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이 나아만 장군이 화가 참 많이 났어요. 화가 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화가 났어요. 자, 5장 11절 말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며 나병을 고칠까 하였다. 그죠? 자기는 엘리사가 다 나와 환영해주고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고쳐드리죠. 그래서 손을 막 흔들면서 기도하면서 고쳐줄 줄 알았는데 나와 쳐다보지도 않고 종을 내보내갖고 저 요단강에 가서 몸 씻으면 낫습니다. 가세요. 그러니 얼마나 기분 나빠. 그래 돌아가려면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어 낫는다면 우리나라에 이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강이 있는데 나 거기 가서 씻겠다. 강에 들어가서 몸이 낫는다, 병이 낫는다면 이 요단강보다 우리나라에 있는 강이 더 깨끗하니까 나 거기 가서 몸을 씻겠다고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0절 말씀 시작. 5장 12절 말씀 시작. 담에서 강 아나바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라 그랬어요. 강에 가서 몸을 씻어 낫는다면 바로 여기 와서 내가 몸을 씻냐? 더 깨끗하고 우리나라에 강에 가서 씻겠다고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자, 그랬더니 그 나아만을 모시고 왔던 나아만의 종들이 말하기를 주인이여, 엘리사가 더 심한 것을 시켜도 순종할 것인데 가서 씻으면 낫는다는데 그 순종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나아만의 장군에게 너 나병이 낫기 원하면 저 큰 돌을 가지고 저 언덕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밀어 올라갔다 내려갔다 10번 하면 낫는다. 그렇게 그런 일을 힘든 일을 시켜도 그 돌을 굴려서 저 언덕까지 올라갔다 내려가서 10번이라도 할 텐데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7번만 몸만 씻으면 낫는다는데 그거 못하겠습니까? 그럴 때 가만히 들어보니 그런 거요. 더 어려운 거 시켜도 순종할 건데 가서 물속에 들어가서 몸만 씻으면 낫는다는데 그 생각을 바꿔서 그래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었어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라는. 살이 어떤 살같이 됐다고요? 어린아이 살. 어린아이 살은 얼마나 부드러워요, 그죠? 우리 나이 들면 살이 여러분 거친데 어린아이 살은 아주 부드럽잖아요. 근데 이 나아만의 이 문둥병이 나병이 떠나면서 그 살결이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해져 부드러워졌다는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강에 들어가서 아무리 몸을 씻어도 병이 낫습니까? 안 낫죠, 그죠? 안 나요. 내가 병이 걸렸는데 병 걸린 몸을 가지고 강물에 가서 아무리 목욕을 해도 병이 안 나요. 하지만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물을 가지고도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아만에게 물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말한 사람은 엘리사지만 그 나아만의 나병을 고치신 이는 엘리사가 아니라 누가 고쳐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죠.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엘리사가 말하기를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자,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렇게 하라고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으로 하여금 물에 들어가 몸을 씻으라고 그렇게 지시한 사람은 엘리사지만 그의 나병을 고쳐주신 이는 엘리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물을 가지고도 기적을 행하실 수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가는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은 어떤 매개체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실 수 있을까? 따라보죠. 과일을 가지고. 하나님은 과일을 갖고도 기적을 행할 수가 있어요. 과일. 이스라엘 유다 왕 중에 히스기야 왕, 이름이 히스기야 왕이 있어요. 이 히스기야 왕이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종 선지자 이사야를 히스기야에게 보내서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는데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너는 죽을 것이니 너는 병이 걸렸는데 죽을 병이 걸렸으니 이제는 살지 못하니 이제는 너의 집을 정리하라 그랬어요. 너를 자신을 집을 유언을 하고 집을 정리하라 그랬어요.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 20장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보내서 당신 병이 걸렸는데 그 죽을 병이니까 살지 못하니까 집 정리하라고 하십니다.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자기가 살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죽을 병이랬지만 저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히스기야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서 이사야를 돌려보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갔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낫게 고쳐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병을 고쳐준다 그래요. 죽을 병인데 하나님이 히스기야 병을 낫게 해준다, 고쳐준다. 그래서 15년을 더 살게 만들어 주겠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히스기야의 그 죽을 병을 고쳐주었을까? 어떻게 고쳐주었을까? 나무 열매로 고쳐줬다는 거죠. 나무 열매로 죽을 병을 고쳐줬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나무의 열매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 27절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며 무리가 가져오다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그랬어요. 무슨 열매를 가져오라고요? 무화과 열매를 가져오라. 그 무화과 열매를 가지고 이렇게 반죽을 만들어 무화과 가지고 이렇게 주물러 갖고 그 무화과를 주물러 갖고 진액이 나오니까 주물러 갖고 그 덩어리 반죽이 된 무화과 열매 덩어리를 가지고 그 히스기야 병든 그 자리가 있었던가 봐요. 그 자리에다가 그 무화과 반죽을 올려놨더니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어떤 병이 났어요? 죽을 병이 났다는 거예요. 죽을 병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과일 반죽을 가지고 죽을 병든 자리에, 쉽게 말하면 죽을 병이 암이죠. 암의 상처에다가 여러분 열매 반죽을 갖다가 올려놓으면 병이 낫나요? 암이 나요? 나을 수가 없죠, 그죠? 죽을 병이니까 아마 암이라 생각해요. 암에다가 여러분 무화과 열매 반죽을 가지고 그 암의 어떤 이치에다 갖다 올려놓으면 암이 낫나요? 나을 수가 없죠. 사람은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무화과 열매의 그 반죽을 가지고 그 죽을 병, 요새 말하면 암 자리에다가 암이 든 그 자리에 놓으니까 암이 떠나가 살게 됐다는 거예요. 무화과 반죽을 상처에 놓은 사람은 이사야지만 그 죽을 병을 고치신 이는 이사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사야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고쳐주겠다라는, 하나님이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그 병든 상처 자리에, 죽을 병의 그 상처 자리에 무화과 반죽을 갖다 놓은 사람은 이사야가 갖다 놓았지만 그 병을 고쳐준 이는 이사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고쳐준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은 이러한 도구, 방금 했던 같이 소금이나 나무나 지팡이나 옷이나 물이나 과일과 같은 것을 가지고 우리 사람은 기적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죠? 기적을 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소금으로 나쁜 물의 근원을 고칠 수가 없고요. 나무로 쓴 물을 단물로 바꿀 수가 없고,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 물이 나오게 할 수가 없어요. 옷으로 물이 갈라지게 할 수가 없어요. 물로 나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과일 반죽으로 죽을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는지. 마태복음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라. 다 하실 수 있다는 얘기는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거죠. 기적을 행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보잘것없는 것, 또 작은 것, 또 적은 것을 가지고도 기적을 행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죠?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했는가 들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너가 너 환경을 보고 불안하고 염려하느냐? 왜 불안하고 염려하느냐? 너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왜냐면 그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서 기적을 행해 주셔서 너라 하여금 찬송을 부르게 만들어 주실 거니 왜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러냐? 불안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분이 나타나서 너를 위해 기적을 행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죠. 말씀으로 행하시든 아니면 보잘것없고 적고 작은 우리가 방금 했던 그런 어떤 매개체를 가지고도 하나님은 고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병이 걸렸다 합시다. 근데 여러분 뭐 보통 우리가 보잘것없는 어떤 매개체를 가지고도 병을 고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고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따라해보자.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 하나님은 어떻게 기적을 행하신다고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보잘것없는 어떤 도구, 매개체를 가지고 하나님은 기적을 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매개체는 소금 또는 옷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지팡이라든지 나무라든지 물이라든지 정말로 아무것도 쓸모없는 그런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기적을 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꼭 한 가지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꼭 잊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기적을 행하기도 하지만 어떤 매개체를 가지고 기적을 행할, 예를 들면 이 꽃 하나 가지고도 하나님은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꽃 하나 가지고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기적을 행할 수 있어요. 우리 보기엔 이 꽃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 꽃 하나 가지고도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가 있다는 걸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봤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연약함이나 여러분의 부족함이나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어떤 그런 매개체를 가지고도 능히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우리는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매 순간 바라봐야 합니다. 그죠? 우리는 매 순간마다 기적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을 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기에게 소망을 두고 자기를 바라보는 자를 향해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보잘것없는 어떤 매개체를 가지고 때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체험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편 107편 8절 한 절만 읽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보잘것없고 작고 정말 쓸모없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의 환경을 보고 내 삶, 내 환경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는 환경이지만 내 환경으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절망하고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또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어떤 작은 매개체를 가지고 보잘것없는 매개체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행해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7장 우리